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행 장소를 일일이 기록에 남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그 장소를 추억하며 행복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광야에서는 고난의 상징인 불뱀과 전갈만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나요? 불뱀과 전갈과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머무르던 때에 지금까지 거쳐온 경로들에 대해 모세로 하여금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당신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영영히 기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여호와의 행적을 기념키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의 여호와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한 보호와 사랑을 베풀 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가치도 지닙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화이트부인의 자서전 19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장소는 총 몇 곳이었나요? 민수기 33장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민수기 33장에 제시된 41개의 장소는 단순한 지명의 열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고난과 갈등, 눈물 및 은혜의 체험 등이 뒤섞인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며 그 역사의 가장 함축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들의 대부분은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땅들이었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같은 죽음의 땅을 40년 동안 행진했음에도 그들 중에는 한 사람의 아사자도 없었습니다.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많았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스스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 아니라 광야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존재인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내린 재앙이었나요? 민수기 33장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한 것은 많은 짐승들을 신격화하고 경배하였음을 기억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이 거짓 신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계산해 보면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45일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11개월 20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가데스 바네아 40일 정탐 활동 및 반역과 좌절로 상당 기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했습니다. 아론의 죽음부터 모압 평지에서의 준비가 8개월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제일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광야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있지만 뱀과 정갈도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고난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44페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그들로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 온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숭고한 운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일과 방종의 길을 택하여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기회를 잃었으며 여러 세대 동안 선지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고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남아있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압박을 당하였다. 광야 여행 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갈증으로 인한 원망을 합니다. 그 원인은 불신과 회의였습니다. 그 결과 호렙산 반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호렙산 어귀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과거 집착적이며 노예의식과 완악함이 원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 죽어야 됐지만 3,000명가량만 사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했고 육신적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큰 재앙이 도래했습니다. 민수기 12장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집권 야욕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의 문둥병과 아론의 회개가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광야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깁니다. 거룩한 법도에 대한 경시였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6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00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갈증으로 인한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은 허락하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민수기 21장의 홍해 도상에서 그들은 오랜 여정과 거친 음식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불뱀에 의한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노뱀에 의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바알볼 일당 및 시므리와 고스비가 처단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장소는 총 41곳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악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